복음 1장 18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마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카메라 밑으로 조금 내려요. 좀 더 이렇게 돼야 잘 나와요. 헐 낫죠, 그죠? 제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즉흥적으로 잠시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영원전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정하신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젊은 청년 요셉이 누구와 약혼해요?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요즘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요즘은 결혼식 때 손주가 있는 게 큰 무슨 내단이라 그러든가 선물인가 그러던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각각의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부의 훈련, 신랑의 훈련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냥 같이 동거하고 후에 결혼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해요. 내가 파혼해야 되겠다.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를 안 드러내고요?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뭐 하려고요? 끊고자,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계획을 바꾸도록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과 똑같죠. 보라, 처녀가 뭐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된 것,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섬세하고 완벽하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구약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세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자전거, 리무진, 오토바이, 화물차, 나귀 새끼. 잘하시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못하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도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에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뭐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사셔야 돼요. 제가 이 김포에 개척 오기 전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살았어요. 근데 그 골목길에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해서 주차 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혹시 있을까 하고 왔는데 주차 공간이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뻤어요. 근데 일로 왔는데 이곳은 주차 공간이 많아요. 어디 갔다 와도 차 놓을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으면 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품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까먹었을 것 같아서 중간쯤에 한 번 또 띄워주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중이 뭐죠? 마중. 네, 진짜 반가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나가요? 버선발로 나가서 마중하죠, 그죠? 군에 갔던 아들이 천주가 오면 버선발로 나가서 마중하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자주 오면요, 너 또 왔니? 왜 그렇게 휴가를 자주 오니?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2000년에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장차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 오셨으면 괜찮겠죠? 이 질문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삶이 고달프고 곤고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근데 나만 혼자 억울하게 죽는 것은 아까우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열망들이 자꾸 식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데 진짜 언제 올까?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년엔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지 이제 한 1년 안 됐는데 전화 한번 해서 어떻게 지나시는지, 은퇴하니까 좀 여유롭고 한가롭고 좋으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 얘기는 안 하고 사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 아내가 12월 달이 돼도 좋대.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성도들 만나서 사역 배치하는데 다들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대. 여러분, 교회 사역이 쉽지 않아요.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교회를 선택할 때 아주 큰 교회를 선택해요. 가면 그냥 간섭받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어느 분은 목사님, 제가 교회 예배는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이거라 저거라 하지 마시고 묵장 예배고 성경 공부고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면 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내 영혼만 죽어서 천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늘 주님을 마중하는 자세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확실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게 멀게 느껴지고 더디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했어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만남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30년 남았을지. 오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한 반세기 이상은 남았을 거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들이 후떡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반가워서 맨발로 마중 나가듯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간절한 열망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22장은 20절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나올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들이 맨 뒤에 읽으세요. 알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죠? 진정성을 담아서. 그럼 진짜 오실지도 몰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마중할 것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탤런트,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내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가장 건강한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생명력이 어디 있었어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했죠. 심지어 주님께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주님 만날 때 정말 기다림으로, 사모함으로, 맨발로 우리 주님을 마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